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과는 별개의 다른 나아가 상관없는 가르침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나아가 요한 2서 1장 5절에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그 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거나 가르치지 않았던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며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들짐승들과 새들은 아담의 배필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는 있었으나 그들과 한 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끄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담은 그녀를 보고는 창세기 2장 23절 있는 것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지어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과 똑같은, 어쩌면 또 다른 자신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때 아담이 지어진 이름은 단순히 정말 여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이 이름 뜻은 단지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성별이 남자와 여자임을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언어를 살펴보면 남자라는 단어가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man이 곧 사람이죠. 남자가 아니라. 그럼 woman은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살짝 애매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밝히며 둘이 성별이 다를 뿐 동등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이는 남녀 차별이 오늘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심각했던 고대의 사고방식들과 비교하면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지 않고 동등하다고 가르치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성 우월과 여성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던 당시의 세계관은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참 가르침을 여전히 왜곡하고 있으며 차별과 혐오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나아가 알려고 하지도 않는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연구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야말로 사랑의 핵심을 절묘하게 드러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 고백은 없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담이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녀에게 하와라는 이름도 지어 주었는데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몸에서 창조 이후에 모든 생명이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으니 잘못되거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 사이에 신체적 차이점이 있다면 배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으니 배꼽이 없었으리라는 추측이지요. 이는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여자가 어머니가 되어 생명을 낳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자나 남자가 모두 한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함께 사랑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었던 고대에는 여성의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현상을 그저 신비롭게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도 뭔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아담은 여자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 하와라고 부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와가 고대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그리고 현대에는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브라고 발음이 변했습니다. 하와와 이브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두 단어가 특별히 다른 뜻을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에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며 실제로 몸으로 삶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여호와께로 이끄셨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가르침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왜곡되었고 그나마도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 심지어 가족이라도 배신했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특별한 예를 찾을 필요도 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며 자기 존중과 자기 애를 가르쳐 왔지만 그 결과 자기만 사랑하는, 나아가 남의 괴로움을 즐거워하며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괴물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어난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만족과 기쁨이라는 이기적인 사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의 참된 목표는 나를 벗어나 이웃에게로 넓어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기 사랑이 무엇보다 귀한 가치관인 듯 보입니다. 그러니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대할 때도 자신이 우선이고 자식을 기를 때도 자신이 우선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우리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자녀를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적, 경제적 원인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고들 분석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았던 시기가 있기는 했을까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때가 있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은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이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모르시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는 건 혹시 잘못된 판단 아닐까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재해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혼란기에 사랑이 피어나지 않았던가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 나쁘게 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식적인 웃음은 욕지기를 일으키지만 보통은 선을 악으로 갚지는 않습니다. 이 속담은 남이 나를 좋게 대해 주었을 때 그 보답으로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뜻이라기보다 그러니 웃으며 남을 대하고 먼저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그에 맞추어 반응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의 웃는 얼굴에는 침을 뱉지 못할 테니 너 자신이 먼저 웃으며 남을 좋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속담은 내가 먼저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웃는데 남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하겠느냐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은 남이 나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가 남을입니다. 이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높음과 귀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일지도 모를 그것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심지어 종이나 다름없는 우리를 섬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가르침에 따르면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저런 이권을 얻으려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외쳐대는 정치인들의 말을 진심이라고 받아들이며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꾼들의 그런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나아가 서로 사랑입니다. 일반적인 짝사랑이나 기울어진 편애가 아닙니다. 병적인 집착과 괴롭힘인 스토킹도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집요한 범죄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사랑도 역시 아닙니다. 이를 분명하게 깨달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했습니다. 희생마저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의 선언대로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그런 거짓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남을 무시하면서 그냥 빵 조각 하나 던져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죠. 그걸 누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를 동등한 입장에 세워놓고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를 지은 솔로몬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해 상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를 내던지시고 내려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나아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진심이기는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가족을,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점점 좀 범위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웃 말고라도, 남의 집 말고라도, 내 가정 아니라도 정말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점점 넓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나를 사랑하게 됐다면 내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야 하고, 나아가 내 옆집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나와 함께 이 지구를 밟으며 살아가는 인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더 넓게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으시고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때 귀한 은혜가, 변화가,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